최근에 우리 사회에 떠들썩하게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 모 학교에서 관계자 한 사람이 시험지와 정답을 빼돌려 쌍둥이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비윤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더 좋은 성적과 학벌을 얻으려는 분위기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청문회 자리에서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바람에 후보자가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유독 지식과 지혜에 집착은 하면서도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 바로 그 별명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과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와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솔로몬의 모습은 이 재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적 안정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나라를 번영시킨 왕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한다면 잘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금지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경제력 강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군사력 강화, 경제력 강화에 해당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군사력을 과하게 강화하지 말고 경제력도 마찬가지로 과하게 강화하지 말 것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힘과 돈을 의지하게 될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과 돈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힘과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외교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금하신 일들 중에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 결혼하여 그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의 결혼까지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부분마저 어긴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기도 하였고 또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들을 어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적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과 돈과 인맥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전도사고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앞에 나온 돈이나 힘이나 인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 목사와 저 전도사가 하는 말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고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힘과 돈과 인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처음에 기대하셨던 그 모습과 달리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보다 자기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 동안 지은 일입니다. 이 13년간의 왕궁 공사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을 하나 합니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자신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하겠다는 그런 거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고 백성들 대부분이 등을 돌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성공이 왕위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렸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잃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재판이 나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아이를 둘로 가르라는 판결을 내린 것처럼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것처럼 재판을 끝내고 그 중에서 한 여자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고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둘로 가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그 여인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둘로 갈라지지 않았고 어머니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림으로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아픔을 겪도록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계속 앉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조건이 붙은 그 말씀은 잊은 채 자기의 왕위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해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계속해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 명하신 적통의 왕저 그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 덕에 왕이 됐던,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솔로몬의 죄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산 증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참 어리석게도 이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자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고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과 동일한 벌을 받아서 결국에 여로보암과 그 가문도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은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공로로 남유다 지파 하나를 받아서 그 남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의 공로였습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자기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을 잃은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두 개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도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나라 모두 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고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은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거의 모든 예배와 설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대부분 나옵니다. 우리 역시 이미 충분히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가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라도 될 수 있겠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장소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 장소에서 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도 안전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건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다른 가치관을 마주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망했고 여로보암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망했습니다. 솔로몬을 보고도 같은 죄를 짓다가 망한 여로보암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말과 여로보암의 결말을 보고도 우리도 그 같은 길을 간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무너져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끝에서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 불행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꿈꾸며 노력하던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해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럽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픈 환자에게,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이 사람의 삶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기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고,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낫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으면 자신이 움켜쥐려던 그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제 다시 앞에서 함께 나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포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